이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이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명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명자 이 느헤미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사명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에도 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궁금해했고 또 듣고 나서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한 이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 있을 때 왕이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하다, 이 기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소원, 이 생각했던 대답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왕이 옆에서 묻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로 구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그 가운데 항상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했습니다. 이 때가 되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유다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제목들 또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먼 바사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조금 의아합니다. 누구보다 성벽을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하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성벽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3일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될 텐데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주위에 있는 성벽을 조사하러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이 성벽 세우는 일을 시작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에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지만 이 기간을 정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기한을 길게 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한 기한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느헤미야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시간이 없는 느헤미야인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3일 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 기다리면서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지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정세를 살핍니다. 아마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시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요나도 보면은 큰 물고기에 며칠 있었습니까? 이 3일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사명지인 이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요나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나는 깜깜한 물고기 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끝나고 나서 니네를 향해서 요나는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도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하늘로부터 임한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가만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히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바울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낸 이 사흘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총독들을 부르고 성벽을 어떻게 쌓을지 지시했다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 먼 데에서 와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와서 이곳 사정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지시부터 하냐, 무슨 성벽 건축을 지시하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안 따르는 사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신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낸 지 3일이 지난 밤에 드디어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이제 성벽과 성문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왜 밤에 움직였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밤에 가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특이합니다. 느헤미야는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밤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이 은밀하게 사명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보내왔는데 이 유다에 있는 방백들, 또 제사장들, 귀족들은 총독 신분으로 온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초반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확히 뭘 하는지 행적이 보여야 좀 소문도 나고 또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이 느헤미야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조용하게, 은밀하게, 또 신중하게 움직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수르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이를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마리아 세력들이 있었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방해꾼들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지혜롭게 또 조심히 은밀히 준비했습니다. 이 밤에 나가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느헤미야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바사에 있을 때에도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가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성벽의 건축 크기는 얼마나 높은지, 또 성곽 둘레는 몇 킬로인지, 공사를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또 자기가 가지고 온 제목으로 다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또 폐허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기초를 쌓을지 성문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러보고 나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건축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이 방해꾼들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헛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급하게 이를 진행한 사람이라면은 이들의 비방과 공격에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방백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비상 다시 모이세요, 우리 다시 비상 대책 회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었기에 끄떡 없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미 예상했다. 하지만 너희는 이 사명,
이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계획 가운데, 이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받을 기업과 권리가 없다라고 용감하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우리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다 신중하게 준비했거든. 나를 돕는 무리들도 있거든.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했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방해에도 끄떡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실 거라는,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이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장 4절에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20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방해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방이 막혀있고 대적이 둘러싸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지혜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혹시 저는 사명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명을 이루기에는 삶을 이루어가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먼 바사에 있던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불러서 이 성벽을 재건할 임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중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입학 정원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정원 미달이 되진 않았지만 입학하는 정원의 수 자체가 제가 다닐 때보다 30-40명이 줄었습니다. 지원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고신교단뿐만이 아니라 타교단, 신학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단체 KPM이 있는데 이 선교단체 이 선배 선교사님들의 걱정은 이 선교사역의 바톤을 이을 다음 선교사, 다음 세대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주방과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월사 기도회 때 보니까 식사가 있는 날이면은 꽃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 주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웃으면서 좀 이렇게 섬기시는 또 참 권사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 어떤 큰 교회는 이 주방 섬김을 서로가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외주업체에 맡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봉사, 섬김, 헌신을 하더라도 하는 사람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하기 싫은 일, 섬기고 낮아지는 일, 고생하는 일,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인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데 받아도 싫어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사명은 싫어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크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삶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은 싫어요, 부담돼요, 못해요, 나중에요, 미루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수년 다녀도 수십 년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나의 힘으로 감당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까지 무너진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은 외면치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받는 사람,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따스한 햇볕을 받기 위해서는 그늘이 아닌 햇볕이 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땀이 날 때에는 선풍기,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사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외적인 거리, 겉에 보이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가까운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벽과 가까운 위치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겉으로 보았을 때 성전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는 성전과 멀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래서 불탄 성문을 두 눈으로 보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저 성전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리는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진 타국 먼 바사에 있던 느헤미야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으시다면은 교회의 건물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 무너진 성벽을 세울 그러한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사명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이상하게 사명을 받지 않거나 하나님은 사명을 계속 주시는데 이 사명을 외면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은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 잘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진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버려진 영혼들, 불타고 있는 성문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기원전 536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 역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래도 총 20년 만에 이 성전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445년이 되기까지 성벽은 불타고 허물어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전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지만 성벽은 폐허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약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명이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방치된 그 사역,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예배하러, 제사하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불탄 성문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의 울타리, 대문은 멋지게 만들면서도 성전을 둘러싸야 할 이 성벽,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아니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후로 따지면 100년 정도 가까이 버려졌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명, 이 무너진 성벽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늘날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오늘날 참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재건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완공된 예수님 성전 주위에 여전히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불탄 성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 안의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기 힘들어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아 무너진 그대로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재건된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난 뒤 무너진 성벽을 밟고 불탄 성문을 그대로 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님, 또 주위 이웃, 친구들이 있지만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성전은 완벽하게 아름답게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죄로 물들어가는 사회와 나라가 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른 나라의 불쌍한 영혼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성벽들이 보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 성전 주변에 정말로 무너진 성벽이, 정말 불타고 있는 성문,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할 그러한 사명들이 보이고 계십니까? 이 무너진 성벽, 불타고 있는 영혼, 내팽개쳐져 있는 교회의 일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아파하면서 정말 통감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목회자가 되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럴 자질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사명은 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는 이 은혜를 정말 갖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정했던 목표가 있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또 사명을 받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잘 몰랐지만 참 그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참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컸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지만 성전 주위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지나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성벽 돌들을 짓밟으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불타는 성문을 남의 집 성문 타는 것처럼 바라보는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껏 지나쳤던 그러한 성문이 있다면은, 이제껏 예수님을 믿지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성령께서 바꿔주셔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받아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던 성벽들, 불탄 성문들, 쓰러진 영혼들, 교회 가족 중에 믿음이 약해 넘어진 자들, 아이들, 학생들, 그런 가족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굳은 일, 아무도 하지 않는 방치되었던 일들, 정말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정말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은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기보다 니에미야처럼 신중하게,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렵고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빛을 발하고 나라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